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죠. 찬송가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적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아멘. 오늘은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말씀.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친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에는 7가지 예수님의 표징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친 것이 7가지 표징에 들어갈 정도로 요한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누락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였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궁금한 건 제자들이 그를 보고 이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왜 그들은 그 눈먼 자를 보고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받을 수 없고 그래서 또한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질병들을 죄 때문인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인 줄로 알았어요. 특히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또 문둥병, 이런 그 병들을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를 가냐 환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이해였고 시각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죠.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는 침을 땅에다가 뱉으시고는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먼 자의 그 눈에다가 바르셨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니까 보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죠. 누누이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표적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도 설명을 하려고 그러더군요. 하나님의 제2 창조 사역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셨잖아요.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제2 창조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그 눈이
이상이 있어서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건 아예 눈알이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눈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눈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는 이야기는 그 눈알을 만들었다는 거죠. 만드셔서 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2창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하신 것 표징이었죠. 그가 친히 고백을 하죠. 이런 경우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예수가 누군지 안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따로 만나시죠. 그랬을 때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믿었죠. 근데 대놓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해놔가지고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배경들을 또 가지고 있죠. 오늘 주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죄는 저주를 초래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요. 또 사탄이 공격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가 있는 곳엔 좋은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좋지 않은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눈먼 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라고 묻거든요. 죄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 다 한결같이 죄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죄라고도 그러셨고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어떤 경우가 죄 때문이고 어떤 경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갖고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자들과 같이 무조건 죄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칫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제자들도 제대로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정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제자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은 위로예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죄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단지 눈멀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죄져가지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지, 위로는 못할 망정 정죄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눈먼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똑같이 보고 있는 시각으로 접근을 했고,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은 당시 그 눈먼 사람이 그 유대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죄받은 인간이 무슨 인간 취급을 받습니까? 유대의 그런 사회에서 정죄받으면 이건 뭐 사람 대접을 받겠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눈멀어서 거지 동냥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위로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사람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태도야말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병들게 만들고요, 그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받은 영혼이 이거 살습니까? 정죄받은 영혼은 살 수 없어요. 갑자기는 눈물어가지고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 위로하지 못할 망정 정죄하면 더 병드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겠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의 영혼이 병들 대로 병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그분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겉으로만 보잖아요. 속까지는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시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죄라고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런다는 건 이건 대단히 큰 실수죠. 우리가 예수인가요? 우리가 신입니까? 아닌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하는 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해를 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위로입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데리고 실로암까지 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정죄하면 가겠습니까? 정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위로해 주는 사람은 그를 데리고 실로암 목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정죄할 사람입니까? 위로자이십니까?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면 실로암 목까지 안 데려갑니다. 그냥 버려두지. 그렇지만 위로자는 그를 데리고 실로암 목까지 데려다 줍니다.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도 하려고.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잣대를 들이대고 저울추를 들이대고 재보려고 그러고 따라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제자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위로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